유기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5장 성령으로 기도하라. 명절인데도 나라를 위한 기도의 책임을 지난 닷새 동안 감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감각을 계속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 중에는 교인들을 너무 혹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이들은 자유롭게 명절을 다 새도록 했다고 하니 마음 편히 보내야지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명절이 명절로 느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우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번에 기도하게 된 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것은 나라는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처했는데 우리의 기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성도들이 위기 상황에 반응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위기인 것을 알고 큰일이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데 여전히 먹는 것,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이 정도로 강했단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안이 아닌 영적 무감각. 그럼 도대체 이 평안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입니다. 성령께 반응이 안 되고 위기가 와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파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제가 군목이었을 때 다리 부상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육군 소위는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나이도 20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매일 회진할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는 일이란 바늘로 종아리 부분을 찔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소위는 안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무릎 위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육군 소위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각이 없는 병, 감각이 죽어버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형편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전혀 기도가 안 된다면 이것은 너무 두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비상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명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기는 해도 영적으로 더 수렁에 빠지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추석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은 절대로 담임 목사가 별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명절인데도 기도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하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명절도 지내야 하지만 기도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이게 믿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가 오는데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편안한 마음이 되는 믿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도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좋아하며 희희낙낙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백성을 향한 경고.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서 32장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가 곧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과 바로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백성들이 모두 설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나. 환란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허영과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늠한 아내라고 하셨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나라는 위기에 처했는데 바깥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고 염려가 없어요. 머리로만 걱정하는 것은 진짜 걱정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나라를 염려한다면 기도하게 되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이사야서 32장 10절. 정말 악소리 나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없이 기도하게 만드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긴 배급줄을 서야 하고 옆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릴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하라 마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형편이 넉넉하고 평안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유하고 형편이 괜찮은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우리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다. 기도를 해도 조용히 하는 성향이니까 통성기도 시키거나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더라도 양해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악소리 나오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향의 문제이겠지만 형편이 좋아서 크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죽은 것이고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악소리 나오는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사야서 32장 12절. 당장 어려움이 없다고 평안해하는 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언제 급하고 두려운 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유다 민족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 이 나라에 위기가 오고 지금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서 32장 15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위기가 해결됩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명심할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기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당장 미국이나 중국은 힘있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실제이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커 보이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살 길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사야서 32장 15절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황폐하고 메말랐던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황폐하고 황량했던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농사 짓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행하여지고 죄악이 다 떠나고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아서 아직까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런 불신앙적 평안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과 삶에 생명이 넘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행되어 악의 세력과 죄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믿음인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미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신 성령님을 뭘 또 구하라는 건가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신데도 우리가 무기력한 것은 성령께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성령께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사건이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이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신 후 제가 캐나다 큰빛 교회 집회에 갔을 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기도는 간절히 했지만 솔직히 이렇게 석방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고 고백하시며 이런 것도 믿음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목사님이 석방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꿈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이 석방되어 나오니까 아, 내가 이렇게 될 걸 믿고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 진짜 풀려날 수 있을까? 남북 간의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석방되어 나오시니까 이것도 믿음이었나 싶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후 이어서 베드로도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의 대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려달라,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막상 풀려났는데도 베드로가 살아나왔다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죠? 이런 믿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지는 못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생각이 있잖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정말 끝난 일이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안 될 일 같으니까 풀려날 것을 믿지 못했지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위해서도 성령께서는 계속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방되리라 믿지는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기도를 지시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한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은 내 눈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되고 안 되고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통일이 될까 생각하면 머릿속으로는 복잡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통일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해요. 통일이 되더라도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기도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통일이 될 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부터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개인 상황이든 나라를 위한 문제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한 번은 가난 말기인 여자아이를 신방하러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미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복수가 찼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원도 다 포기한 그 아이를 목사니까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간암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정말 고침을 받을까? 뭐가 조금이라도 믿어져야 믿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고민하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가 가져야 할 믿음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어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아이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해라. 주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가 가져야 할 믿음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어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아이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해라. 그렇지,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믿을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제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가난 말기인 정말 어렵고 특별한 형편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큼은 너무 분명하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아이를 만나는데 제가 너무 밝아졌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그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누구도 가난 말기라고 알려주지 않았지만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몇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시지요. 주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우리 소리도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고쳐달라, 어떻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도 주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주님을 바라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워하는 아이가 아멘, 예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성령께 반응하는 믿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였는데 해결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내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기도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길은 없어 보이고 사태는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전쟁이 날 위기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럴수록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반드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담대함도 없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해졌고 부활의 주님을 전할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라.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을 섬기시는 김재희 선교사님이 함께 난민 사역을 하던 어느 네덜란드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네덜란드 선교사는 정말 성실하게 난민들을 잘 돌보고 있었는데 요르단 당국에 의해 갑자기 추방을 당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하냐며 다 안타까워하고 그 선교사님도 크게 낙심하여 이 사역이 막 넓어지고 있고 지금 난민들의 마음이 열릴 단계에 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방을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지만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 정세가 바뀌더니 유럽에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그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제대로 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난민들을 돌볼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때 추방당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 있던 그 선교사님은 본국에서 요르단에 있을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난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 한 분도 요르단에서 추방을 당하고 낙심하여 터키 여행을 떠났는데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들어서 요르단에 있을 때보다 터키에서 더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독일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난민 사역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역사하실지 알 수는 없어도 성령님이 지금 내게도 오셨고 기도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도 성령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끌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지시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내 형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몰랐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못 된다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는 너무 막연하여 대부분 꾸준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는데 이제는 너무 선명해졌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 체험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아, 이래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님만을 구하라. 성령님만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슨 방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게 얻어지는 열매의 목적이 있으면 왜곡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자체입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하나님이 열매로 맺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구할 때 실제로 주님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오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까? 주님이 오시면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풀릴까? 주님이 오시면 내 병이 고침받을까? 주님이 오시면 내게 무슨 능력이 임할까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얻더라도 결국 다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 그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주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했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섬길 일에 몰두하였고 마리아는 주님께 주목하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주목하는 마리아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도, 선교, 설교, 새벽 기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상담 다 귀하지만 그런 것은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임무가 아닙니다. 삶이요 생명입니다. 임무를 잘 감당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목표도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 현장이 어떠하든지 내적인 기쁨과 평안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때 목회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라.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막연히 성령이 임하시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무슨 성령의 체험이 불같이 강렬하게 한번 임하기를 평생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 한번 체험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저 큰 소리로 주여 부른다고 성령님이 그 시간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됩니다. 정말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길은 매 순간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속으로는 마귀가 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타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외침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서 32장 9절. 그래서 영성일기를 써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영성일기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일기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하면 10명 중 1명 정도가 반응합니다. 그 1명도 끝까지 쓰시는 분은 또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시는 분은 100명 중 1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갈망의 문제입니다. 진짜 갈망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이것이 진짜 갈급한 사람은 영성일기 쓰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도 쓰지 않습니까? 또 돈 떼어 먹히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얼마 빌려주었는지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누구 빚준 것 기록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돈 받을 것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결단한 사람이면 영성일기 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사명자인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기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5장 성령으로 기도하라.